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이제 읽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의 이제 주된 메시지가 뭐 심판, 거룩함, 뭐 멸망 등 뭐 이제 마음이 그렇게 즐거운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현실이 어려운데 이제 왜 말씀도 이렇게 어려운 주제, 이제 그런 어려운 말씀들만 주실까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희 묵상집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성경이 시작될 때 이제 개론들을 이제 써놓잖아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뭐지?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또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적어놓은 글귀들을 보고, 또한 그 앞에 나온 설명들을 이제 읽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다라는 그런 이제 장면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선지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사람 속에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내 마음에 대한 이제 자신도 이제 불편함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또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고난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찬양을 들으며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찬양이 터져 나올 때가 있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찬양의 그런 기도에 또한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것 같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만날 때가 있죠. 어제 24장 후반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24장부터 27장 사이에 이제 있는 25장 말씀입니다. 앞장까지 계속 나오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이 뒤집히고 깨어지고 끔찍한 심판이 몰아치는 그런 절망적인 풍경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제 24장 후반절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 벅찬 승리와 환희의 노래, 즉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이사야가 불렀던 이 찬양, 또한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현실의 팍팍함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해 주는데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성벽을 치는 폭풍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또한 마른 땅의 폭양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데 피할 그늘 하나 없이 이제 머리 위로 태양이 타들어가듯 이제 내리쬐는 그 상황. 요즘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우리가 폭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때로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서 내가 평생을 바쳐 튼튼하게 쌓아 올렸다라고 믿었던 내 삶의 성벽들이 이제 사정없이 때리는 그런 경험들. 이 세상이라는 그 포악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너는 이 성벽을 쌓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쌓지 않으면 너는 위험해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성벽을 쌓죠. 계속 쌓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죠?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그 성벽은 세상의 거친 폭풍을 온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접해 듣습니다. 중국, 일본 등 태풍 소식을 들으면서 전부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요새들은 너무나 쉽게 금이 가고 허물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빈궁한 자가 되고 환난 당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상처투성이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지치고 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단순히 세상이 그냥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10절부터 12절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영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본문은 그 원인을 모압이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모압이라는 그 대명사는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해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게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계속 보면 볼수록 굉장히 역겨운 이미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모압이 거름물 속에 밟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거름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똥물에 빠진 그 모압의 행동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름물에 빠졌다면, 똥물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면서 밖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모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수영 실력을 뽐내면서 그 오물 통해서 아주 능숙하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요새를 쌓아 올리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닌 척하지만 계속 깊게 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직면하게 되면 나의 죄악과 탐욕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 죄악들을 싫어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게 죄악과 탐욕으로 그런 얼룩진 세상의 그 거름물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도 하나님께 손을 뻗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오히려 나는 이 오물통 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어.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이 위기를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라고 믿으면서 필사적으로 물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손이 아무리 능숙할지라도, 네가 쌓은 요새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결국 진토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 궁극적인 절망과 피곤함은 세상의 그 거름물 속에서 내 힘만으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에서 기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착각,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끈질긴 자기 신뢰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오물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폭풍과 폭양, 이 냄새나는 거름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1절로 이제 돌아가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변덕스럽고 쉽게 요동치는 우리의 결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능숙한 수영 실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헤엄치던 그 두 손을 거두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식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아시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해 골수가 가득한 그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최고급 연회를 베푸시죠. 이 잔치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 온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슬픔과 무지의 덮개를 찢어버리십니다.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가장 큰 두려움, 그 사망을 영원히 삼켜서 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8절 중반부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폭풍에 시달리고 폭양에 그을리고 거름물 속에서 살아남으려 이제 발버둥치느라 상처받고 더러워진 우리를 향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가오시는 장면입니다. 거대한 그 우주의 창조주께서 마치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듯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거칠어진 그 우리 얼굴에 흐르는 그 억울함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의 얼굴에 그 흐르는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까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 바로 기다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다들 아시다시피 체념 또한 시간을 죽이는 방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기다림은 내 얄팍한 지혜로 거름물 속에서 헤엄치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사망을 삼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온 인생을 다처럼 내리는 치열하고도 거룩한 영적 싸움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들 머리로는 잘 아시겠죠. 오늘 하루 폭풍 같은 그 현실과 숨막히는 그 폭양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능숙하게 헤엄쳐 살아남으려던 우리의 그 고단한 손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짓던 그 모압의 요새는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은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자의 그 영원하고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곁에 와 계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라. 이 벅찬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민낯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내 능력과 지혜로 성벽을 쌓으며 세상의 거름물 속에서 능숙하게 헤엄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발버둥 치던 두 손을 거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폭풍과 진노를 대신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굳게 붙잡습니다. 또한 이 시간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불화로 인해 폭양 아래 쓰러져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그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얼굴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주님의 온기를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다가오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수련회 위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그 폭풍에 휩쓸리며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지는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